이 세상에 사는 우리 사람들의 모습은 얼핏 보면 다 똑같습니다. 비슷하죠. 빈손 들고 태어나서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자녀 낳고 지지고 볶고 고생하며 살다가 또 태어나던 그대로 빈손 들고 갑니다. 큰 일을 했건 작은 일을 했건 나름대로 소신껏 살았지만은 남은 것은 없고 빈손으로 갑니다. 생전에 보배로 여기던 귀금속, 훈장, 자존심, 미움도 사랑도 원수도 육체적인 모든 것은 다 놓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주어진 삶의 자세와 동기에 있어서는 사람마다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세 사람을 두고 각각 이러라 저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한 사회학자가 정리한 사람의 유형에 대해서 오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형의 사람은 무엇인가에 끌려가면서 사는 인생입니다. 무엇인가에 끌려가고 있어요. 이것은 결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상상했던 삶도 아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나 회의하면서도 콧두리에 코가 깨인 소처럼 끌려갑니다. 끌려가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나가고 싶지 않은 직장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가야 하고 싶지 않는 일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지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프랑스의 작가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르트르라는 사람도 비슷합니다. 이 첫째형 사람에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구역질이 날도록 싫어집니다. 자기 자신이. 그래서 음식을 먹고도 토하고 사랑을 하면서도 구토를 하고 손바닥을 보면서도 벌레가 기어가는 것 같아서 구토를 하고, 다시 말해서 자기 스타일은 하나도 없고 이 세상 풍속을 유행을 따라가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본 겁니다. 자기 주장은 하나도 없어요. 나는 없어요. 자아가 없어져요. 자아의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사람은 무엇인가를 쫓아가면서 하는 사람입니다. 현실을 무시하고 꿈 같은 그런 환상을 추구하고 마치 무지개를 잡으려 쫓아가는 소년과도 같은, 어떻게 생각하면 순진무구한 사람이지만 나쁘게 말해서는 철부지죠. 저도 소년 시절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꿈을 쫓아서 시나 소설을 읽고 때로는 대모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저도. 세 번째 유형은 사도 바울처럼 나는 어떤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사명의식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지금의 내 형편이 어떠한 형편이든지 간에,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태어났든지 간에, 내가 어떤 교육을 받았든지 간에 나라는 존재 자체, 하나님께 부름받은 존재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이런 사명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고 미래도 역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게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아니다, 이건 아닌데 하면서 부정하려고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같은 분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환경이요, 내게 주신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요. 내게 만족스럽지는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나름대로 완전하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말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이미지로 창조된 사람. 대통령의 하루도 완전한 하루요, 우리의 하루도 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한 일에 비해서 보상이 적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정말 그렇다면 공평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겁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랬죠. 심는 대로 거둔다. 적게 거두었어도 알차게 거두었으면 좋은 겁니다. 물질적으로 못 거두었다면 영적으로 거두은 것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부름받은 자의 의식은 이처럼 언제나 내가 당한 현실을 바로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다 하는 그런 의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당한 현실이 고난이든 가난이든 아픔이든 그 가운데 엄숙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아버지가 그의 아들을 부르면서 나의 일을 좀 도와줄 수 있느냐 하고 묻습니다. 이런 경우 아들은 세 가지의 반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세 종류의 사람을 언급했고 또 저도 세 종류의 유형 인간을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또 아들도 세 가지의 반응을 볼 수 있어요. 어떤 아들은 예 하고 달려가서 아버지의 일을 돕는 아들입니다. 좋은 아들이죠. 두 번째는 무슨 일인데요? 하고 묻는 아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무슨 일을 시키는지 몰라도 자기가 판단해서 일하겠다는 거죠. 세 번째는 내가 왜요? 내가 왜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됩니까? 반문하는 그런 아들이 있습니다. 거부하는 아들이나 반문하는 아들이나 최소한 효자는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아버지가 부탁하는 일이라면 무조건 해야 합니다. 무조건입니다. 무슨 일이냐든지 왜 내가 해야 되느냐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냐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다 알고 시키는 일. 아버지가 내 자식의 능력도 다 알고 이 일이 그에게 좋은 일이라는 것도 알고 시키시는 일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해해야 합니다. 혹시 그것이 아들을 위한 일일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므로 아버지가 부탁할 때는 다른 말이 필요치 않습니다. 오직 예.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부르실 때도 오직 예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말씀 따르는 자입니다.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죽음 골짜기라도 간다. 이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죠.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부르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것은 저의 신앙 고백입니다만은 어느 날 저를 부르시고 신학교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왜 신학교에 등록했는지 그때 당시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 했는지. 사실은 고등학교 후배 한 사람하고 같이 신학교 구경 가자. 신학교 구경 가자. 그런데 그 후배는 신학교를 진짜 구경하고 나는 신학교에 등록하고 있는 것을 내가 발견하게 됩니다. 공부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현실 속에서 체험하게 되고 확인하고 아, 이것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난의 대명사인 욥도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굉장히 많이 대들었어요. 사실 욥은.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왜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자꾸 하나님께 대들었어요, 욥이 사실은. 그런데 나중에 가서 그것을 깨닫게 되죠. 욥이 사실은 이런 말까지 했어요. 내가 육신 밖에서 하나님을 배울 것입니다. 육신 밖에서 하나님을 배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죽은 후라도 나는 하나님을 뵙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고난 후에 깨닫게 되었을 때 육신 안에서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뵙습니다. 욥은 지난 후에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세 사람이 나오죠. 스스로 자원해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공중에서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다시 말해서 나를 따른다는 것은 좁은 길, 험한 길,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너는 따를 수 없다. 그 사람을 알고 하시는 말씀이죠. 너는 따를 수 없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은 가만히 앉아 있는데 주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로 하여금 아버지를 장례하고 난 다음에 주님 따르겠습니다. 지금 살아계신 아버님 장례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장례 마치고 따르겠다는 뜻입니다. 참 그런 사람도 있어요, 사실은 세상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장례 치러줄 사람 따로 있으니까 너는 지금 복음을 전해라. 내 제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사람이 뭡니까? 이 사람은 내가 주를 쫓겠습니다마는 가족들과 작별하고 와서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된다. 인지상정이지 않습니까? 가족들한테 인사하고 가겠다는데 예수님은 그건 no 그럽니다. 아니라 안 된다. 지금 따르라. 왜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지 자세히 보면은 아마 이제 작별 인사하게 되면 가족들이 붙잡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못 오게 된다. 이런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문제는 사실 나 혼자 결정하는 겁니다. 중요한 문제. 어떤 사람과 의논은 하겠지만은 최종 결정은 언제나 나 홀로 하는 겁니다. 여기 가족과 협의하고 예수 믿는 사람 계십니까? 나 홀로 결정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는 홀로 고독한 가운데 결정하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제가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2001년도 MBC에서 한국 MBC에서 non-fiction 다큐멘터리로 내 남편을 찾아주세요 라는 프로가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주인공 이름은 김영숙 씨. 정신지체 장애자인 남편 이광식 씨를 찾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내 남편을 찾아주세요. 전단지를 뿌리면서 온 도시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전에 그녀가 인천 장애인 보호소 교사로 일할 때 거기서 남편을 만나 사랑을 느끼게 되었고 정말 헌신적으로 사랑을 하고 간절히 고백하고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그 지체장애자인 남편과 결혼을 했었어요. 두 사람은 따로 살림을 내고 오손도손 살아갑니다. 하지만 남편은 전혀 돈을 벌 수 없는 사람, 정신지체 장애자니까요. 아내 혼자서 온갖 예를 써봤지만은 살림이 영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장애인 보호소에 교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안 남편이 자기를 다시 장애인 보호소에 집어넣으려는 줄 알고 도망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지금 그 정신지체 장애자인 남편을 찾아 헤매고 있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한 기자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그런 남편을 왜 찾습니까? 영숙 씨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아니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가 아니면 하루 세끼 밥도 챙겨 먹지 못합니다. 내가 아니면 그는 죽습니다. 이것이 남편을 찾는 첫째 이유였어요. 그 다음 둘째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이제는 그가 없으면 나도 죽습니다. 참으로 가슴 뭉클한 얘기죠. 어디 하나 남을 할 데 없이 곱게 생긴 여자가 정신지체자인 남편을 찾아서 뭐 하자는 거야 도대체.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 삭막한 세상이죠. 어쩌면 사랑은 긍휼과 동시에 역사하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주신 것과 똑같은 일. 구원의 기준이 되신 주님을 믿고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행위에 우리 구원의 증표가 따를 것입니다. 선한 자들아 영생을 누리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